이제 다니엘서 제4장은 느부갓네살의 미침과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나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도 주께서 한계를 정해놓고 다스리시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미쳤다가 다시 그 정신이 회복한 그 자세에 들어온 장면이 제4장에 나옵니다. 그 제4장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볼 것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4장 1절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수하느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게 알게 하기를 절기하느라.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로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경건한 나라여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르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속으로 바른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며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보았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구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엄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내 속으로 바른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적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바른 이상 가운데 또 본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깨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덜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개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리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런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이 느부갓네살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계시를 종종 주시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신상을 보여주심으로 세계 역사의 개요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어서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4장에 조서를 내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미쳤다가 나와서 너무 감격해가지고서 전 자기가 다스리는 각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는데 그 조서를 보면 꼭 예수 믿는 사람 편지하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같이 완악한 사람도 다니엘 같이 신앙이 순수하고 설계 있는 신앙 가진 사람을 국무총리로 앉혀놓고 보니까 왕조차 이방인의 왕조차 깨어져 가지고서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 이거 정말 사람의 영향력이란 정말 중대한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 믿지 않은 남편이
믿는 부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여인이 믿는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다. 더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부부간입니다. 부부간에 여러분 한 사람이 신앙이 좋으면 다른 사람은 어찌할 수 없이 신앙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마치 계자씨와 같아서 적게 보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를 심어놓으면 큰 나무로 자랍니다. 또 마치 누룩과 같아서 밀가루 섬 아래 반죽을 해서 누룩을 넣어서 부푸는 것과 같으니 이거 약하게 보지만은 신앙이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러므로 이 영향력을 많이 받는데 이 무지막지하고 완악하고 사람 죽이기를 파리 목숨보다 더 쉽게 여기는 이방 바벨로니아의 무서운 왕 느부갓네살도 그 국무총리 되는 이 다니엘이 하도 신실하고 돈독하고 절개 있는 신앙을 가지고서 생활하네.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서 나중에 그가 미쳤다가 다시 올바른 정신이 들고 난 다음에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 조서 첫머리에 보면 아주 놀랄만한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에게 조사하느라 원하는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꼭 사도 바울 선생 편지 같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절개하느라. 그 다음 하나님 찬미하는 것 보세요. 이방인이 이렇게 찬미하는 것 보통 봅니까?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 권병은 대대 이르리로다. 이 이방인 통치자들이 제일 관심을 가진 것이 자기 국가를 영원히 존속시키고 자기 권력을 대대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집요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나라만이 대대에 미치고 하나님의 권력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권력을 가진 분이시다 하는 것을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이러므로 이 느부갓네살 같이 완악한 이방 왕도 이스라엘을 결국 군대를 가지고 패멸시켰지만은 자기가 이스라엘 파하고 성전을 무너뜨린 그 장본인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전도에 의해서 거꾸로져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반석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시인하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반석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믿고 시인하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 반석이요. 여러분의 그 반석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달라들어도 못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돌이라고 말하고 난 다음 이 돌에 부딪히면 깨어지겠고 이 돌이 떨어지면 가루가 될 것이라. 여러분과 내 속에 바로 이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 부딪히면 깨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떨어지면 가루가 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 말입니다. 이름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주 흥태중 망태중 형편없는 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신앙계를 읽다가 참 마음에 대단히 충격을 받고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계에 나온 이야기, 여러분도 신앙계 써보면 알 겁니다. 거기 한 동리가 있는데 그 동리에 수돗물이 잘 안 나와요. 실제 있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집 우물물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집 우물물이 있는데 예수 믿는 자의 물이 맛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자의 우물물은 짭짤하고 맛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자의 집에는 사람들이 물동이를 그냥 이곳에 줄을 섰어요. 그 물이 딸리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그 집에서 대문을 열어놓고 물을 퍼하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집에는 우물물을 마셔본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문을 닫아가지고서 열쇠를 걸어놓고 좌우간 다른 사람이 아무리 목이 말라 죽어도 물 한 방울 안 하나 먹어. 그러면서 아침마다 찬송은 우렁차게 울려나와 가정예배 본다고 찬송합니다 하고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손가락질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우물물을 나누어 먹는다. 매일같이 찬송을 우렁차게 하고 주일날은
옆에다가 찬송가 끼고 성경 끼고 교회 가면서 우물물조차 안 나눠 먹는 그 박정함, 거기에다가 또 밑에 누가 뭐 칩을 무어가로 좀 달아내는데 울뚝에 연기가 나서 자기 집에 좀 들어온다고 가서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경찰에 당장 고발을 했어. 경찰에서 잡으러 나오니까 그 집에서 놀래가지고서 그걸 허물어 때려버렸어. 허물어 때렸는다 경찰관이 나오니까 거기에 그 집을 허물어 때린 일꾼이 내가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잡혀가겠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부인이 나와가지고서 주인은 어디냐고 경찰관이 물으니까 주인은 옆에 서 있으면서 그 일꾼이 주인을 모르겠다고 내가 다 저지르니까 내가 잡혀가겠다고 그러는데 그 여자가 나와서 저 사람이 주인이라고 저거 그래서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박정할 수가 있느냐.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가정예배를 보고 주일날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간다 해도 그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낙제성입니다. 왜? 성경에는 주께서 분명히 말하기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 기독교의 근본 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안 믿는 사람 이상은 못할지언정 안 믿는 사람보다 수치는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더 무섭게 깍쟁이고 더 무섭게 도둑놈이고 더 무섭게 덩치고 간 빼먹는 전문적인 예수쟁이들 참 많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쟁이입니다. 나도요 이 목회 생활하면서 지금 아니지만 옛날에 예수쟁이에게 내 어려운 생활에서 돈 빌려주고 당장 갚아주겠다고 해서 내 목숨이 달랑달랑 달린 돈을 그때는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니까 그때 그 돈 가지면 내가 우리 가정이 다 삽니다. 우리 그 가족이 그런 돈을 예술쟁이가 와가지고서 당장 며칠만 쓰고 주겠다는 것 빌려주고 난 다음 10년을 두고 못 받았습니다. 그때 전도사 생활을 참 예수쟁이 기도 갑니다. 그런데 오면 찬송은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 구성진 음성으로 찬송도 잘 부르고 기도도 유창하게 하면서 내 돈은 막 떼먹고 막 깜짝같이 그냥 안 주는데 참 기가 막혀. 그 자기 살 것 다 사고 자기 입을 것 다 입어가면서 내 돈만 달라면 내일 죽구마 모레 죽구마 지금은 돈 없다 월급 타면 죽구나 월급 다 떼가면 또 미리 다 써버렸다 다음 때도 죽구나. 나중에는 내가 포기했습니다. 아버지 그만 좋습니다. 그 돈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고 하니까 좋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언제까지 안 받는지 압니까? 지금까지 못 받았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못 받았어요. 그때도 아마 3,000원인가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 돈으로 이자까지 다 환산하면 아마 30만 원 될란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서 예수쟁이에게 뒤인 사람입니다. 이래서 내가 늘 생각하기를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예수쟁이들하고는 돈 거래 안 한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있지만 직업적인 예수쟁이가 있습니다. 이 목사들도 예수쟁이 목사가 있고 장로님들도 예수쟁이 장로, 예수쟁이 권사, 예수쟁이 집사, 예수쟁이 구역장. 나는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1,200여 구역장이 있지만은 그 중에 예수쟁이 구역장 얻기를 내가 주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쟁이 구역장 얻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구역장 한다고 약물이들 모아놓고 난 다음 그들에게 돈 모아가지고서 뭐 사업한다고 먹어버리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구역원들 끝잘 빨아면서 동서남북으로 허덕여서 돈 타러 오면 자기는 다른 일 다 하면서 돈 안 내주는 그런 구역장이 과거에 종종 있었습니다. 또 과거에 우리 교회에 보면 지금 그런 구역장들은 없지만은 자기 구역원을 자기 집에다가 집세를 쫙 집을 내놓고 세 빵을 넣어주는데 자기 구역원들 세 빵 전부여서 비싸게 세 발아먹다가 구역원들이 나가서 나중에 다른 집에 옮겨가서 그 전세 뽑아달라면은 전세 더 비싸게 받아서 주겠다고 구역원이 이미 나갔으니까 그 돈 안 빼줍니다. 그러니 나간 구역원이 구역장님 전세 뽑아주십시오. 자기는 이미 구역원 나갔으니까 자기는 뭐 이제 돈에 급하지 않고 또 비싸게 한 표로 더 많이 받아서 전세 뽑으려고 안 해주거든. 그래 나간 구역원이 죽을 징행이 돼가 막 남편에게 얻어맞고 쥐어박히고 그래가 내게 재판하러 오면서 목사님
구역장님이라고 와서 구역 예배,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지만은 전세돈 떼먹고 안 빼줍니다. 이거 답답해 죽을 지경인데, 그때 돈 5만원인가 전세돈 들었는데, 5만원 그냥 뽑아주면 되는데 자기는 한 8만원 받겠다고 안 뽑아줍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이렇게 각박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말 들을 때 내 눈에 그냥 불이 떨어져요.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의 피와 살을 찢고 물과 땀을 다 흘렸는데,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한 3만원 비용으로 써도 상관없을 건데, 그 전세돈 3만원 더 덮어서 먹겠다고 몇 달을 전세돈을 안 뽑아줘가지고서 온 가족의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서 떨어지게 하는 이러한 못된 예수쟁이들이 있어요. 그런 못된 목사도 있고요. 그런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방을 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보죠. 다니엘의 하나님을 보죠. 조용재의 하나님을 보죠. 구역장님의 하나님을 보죠. 성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보죠. 직접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 그러므로 성경에 예수께서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너희 행위를 올바르게 하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리를 가져면 승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야 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에서 살면 손해가 나느냐?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 보기에는 손해나는 것 같지만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뒤에 서서 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벌어주면 여러분 그것 당장 하나님이 한 주먹 씹어가지고서 자, 됐다 가자 10년 내내 해도 안 될 것 하나님 한 주먹 쥐어주면 돼요. 이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 부흥에 참석한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다니엘을 모범으로 우리가 크게 배워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충실하고 그리도 영광을 나타냈던지 이방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데렸다가 그냥 감동을 해가 자기가 정복하고 포로로 잡은 그 백성의 신 앞에 굴복을 해서 항복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야말로 훌륭한 전도자가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비단결 같은 말을 하는 대신에 이와 같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이런 일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란 다 헛되고 휴지 쪽지에 불과한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러면 우리 여기 보십시다. 자, 이제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감격을 해서 조서를 내렸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꿈에 그가 보니까 땅 중앙에 나무가 하나 쓰는데 이 나무가 자라서 그 고가 하늘에 닿는 것 같더니 온 땅 끝에서 그 나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많이 맺었는데 온 땅에 있는 만민이 다 먹을 수 있는 열매요. 공중의 새들이 다 거기에 깃들고 짐승들이 그 나무 밑에 다 깃들며 모든 혈기 있는 자들이 다 와서 거기서 양식을 얻는 그런 나무가 섭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속에서도 이야 그 나무 참 멋있구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하늘에서 순찰자 한 사람 천사가 내려오더니만 그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듣는 사람은 없는데 병력 같은 소리를 외쳐서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뜯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캐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이 쓰러졌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병력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꿈을 꾸어서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특견히 온 몸에 진땀이 나고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너무나 영롱하고 뚜렷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번뇌가 오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제게 꿈 해석해달라고 여러 명이 오는데요. 하나님의 계시의 꿈도 있고 계시의 꿈이 아닌 꿈도 있어요.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종 사용하는 계시의 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은 여러분 꾸고 나면은 생시보다 더 뚜렷합니다. 아주 뚜렷하고 계시의 꿈을 꾸고 나면 그것이 잊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느부갓네살 왕처럼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며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을 하여 번민하였노라. 여기 완전히 이 꿈이 살아서 내 마음속에 뚜렷하게 며칠이고 며칠이고 계속합니다. 그러나 보통 꾸는 꿈,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너무 해서 정신이 복잡해서 꾸는 꿈, 저녁에 배고프다가 밥을 많이 먹고 식상해서 밤새도록 꾸는 꿈, 이런 쓸데없이 꾸는 꿈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계시의 꿈은 참 투철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참 놀라운 그 계시의 꿈을 하나님께 받은 적이 있어요. 그 꿈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제게 보여주시는데,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지기 전에 또 미국이나 구라파나 우리 한국에 가서 대성회를 일으키기 전에 계속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의 꿈은 제가 큰 공설 운동장이나 끝을 볼 수 없을 만치 넓은 광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 건물에 가서 있는데, 언제나 제가 강단에 가서 서면은 저 끝에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잖아요. 인산이네요. 그 사람들이 인산인으로 서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위해서 기다리는데, 제가 그 강단에 성경책을 올라갔습니다. 언제나 그 꿈에 몸부림을 치는 것은 방금 설교할 전인데도 불구하고 설교 준비를 못하고 나와가지고서 발부둥을 치는 그런 꿈. 또 그 다음에는 그 많은 청중들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면 마치 바람이 불어가가지고서 초목이 전부 쓰러지듯이 온 군중이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쓰러지는, 이건 뭐 생시보다 더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지난 한 2, 3년 동안 주기적으로 제 마음속에 자꾸 파동적으로 보여주시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알게 됐습니다. 하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들에게만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이제는 수많은 대중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한국이나 구라파나 미국이나 어느 곳이든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게 되겠구나. 그러한 신념을 마음속에 넣어주고 그 신념이 마음에 들어오자 그 꿈이 싹 사라집니다. 근데 그때 이후부터 시작해서 좌우간 어느 곳에 가든지 군중을 동원하는 데는 기록을 냈습니다. 우리 한국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독일에서도 지금 이제 불란서의 제2도시에 굉장한 성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불란서 역사상에 없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불란서 국교에서는 이 성경운동을 반대하는데요. 불란서 국교의 칼스부르의 그 도시에서 40명의 신부들이 모여가지고서 요번 런던 대회를 하고 제가 독일로 성회를 하러 가기 전에 그 도시에서 부흥성회를 하기 위해서 40명의 신부가 결속을 해가지고서 저에게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우리 도시에 와서 우리 도시에서 제일 큰 회당을 우리가 빌려놓을 테니까 이틀 동안만 와서 우리 불란서 국교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전개해 주십시오. 제가 그 통지를 받고서 빌려서 기도를 하다가 제일 처음에는 거부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왜? 불란서 국교 같으면은 카톨릭교하고
루트란교인데요. 그 카톨릭 신부들, 루트란교 신부들, 그 교인들 갖다 놓고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었죠. 그 다음 내가 편지를 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초청하느냐? 나는 신부처럼 와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가면 강단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회개하라고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사와 이적을 가져오는 사람인데 도대체 누군지 알고서 청하느냐? 그 다음 또 편지가 또 왔죠. 알고 청한다. 우리가 미국 사람이나 구라파 사람 같으면 절대로 안 청한다. 그러나 당신은 동양 사람이고 한국에서 오는 사람이니까 자관 우리 이곳에 와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역사상에 대집회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회라만 빌려놓았지 대집회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른다. 그 다음 제가 연락한 그겁니다. 몰라도 좋다. 성신님이 다 하신다. 그래서 불란서에 성령의 회오리 바람이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런 계시를 아주 뚜렷하게 마음속에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것을 실천하거든요. 느부갓네살 때 여러분 그 분명한 하나님이 먼저 계시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느부갓네살이 보고 그냥 마음에 번뇌를 하고 몰라서 허덕이면서 자기의 나라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데리고 와서 계시를 하랬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준 꿈은요, 계시는 귀신들은 해석을 못해요. 이게 하나 다른 겁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 말로서 기도하잖아요. 말로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고 마귀도 알아듣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사람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통역을 안 주는 이상 방언 기도는 마귀도 못 알아들어요. 왜? 성경은 말하기를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하나니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방언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비밀을 말합니다. 그 때문에 방언 기도가 아주 멋있는 기도인 것은 왜냐하면 보통 기도는 해놓으면 마귀도 옆에다 듣고 하하 도와달라고 청하는구나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는데 방언으로 그냥 하나님과 직통 비밀로 뚜뚜뚜뚜뚜뚜뚜 하니까 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마귀들이 모여서 구슬 회담을 합니다. 너 저 알아듣겠니? 저 비밀 해석하겠니? 절대 못 알아듣는다. 저거는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것이 못 알아듣는다. 우리 낭패났구나. 사람이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 받고 방언 기도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에게 큰 이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내가 말로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말로서 기도하며 영어로 노래하고 말로서 노래하라고 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 때 쓸데없는 것 절대로 안 주십니다. 괜히 못 받은 사람이 용용 애가 터져가지고서 쓸데없다 그러지. 지금 못 받았으니까 답답해서 쓸데없다. 나도 옛날 못 받았을 때 쓸데없다고 앞장서서 그랬어요. 방언이 무슨 쓸데있노? 쓸데없다고. 사랑이 제일이다. 받고 보니까 왜 쓸데가 없어? 괜히 못 받아서 심술이 나서 그러지.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성신 충만하고 성령이 주는 방언을 선물로 받아서 방언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 이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아무리 해도 해석을 못해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국무총리인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아, 너 속에는 신들의 영이 있다. 하나님 성신이 있는 걸 모르고 신들의 영이 있어서 너는 사람이 모르는 것 다 안다. 내가 이 꿈을 꾸었으니 자 네가 해석을 좀 해다오. 그래서 직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의 해석을 우리가 알아보면 다니엘이 그 임금님의 말을 듣고 난 다음 아니 벙벙이가 말을 안 하고 멍하니 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 느부갓네살이 오히려 다니엘을 격려합니다. 왕이 오히려 격려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게나.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 내게 말해다오. 염려하지 말고 말해다오. 그럴 때 다니엘이 왕의 앞에 꿇어 앉아서 왕이여, 이 꿈은 왕의 미워하는 자나 왕의 원수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왕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해석을 하는데 왕이여, 그 땅 중앙에 서서 고가 하늘에 닿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땅끝까지 보이는 그 나무는 바로 왕입니다. 성경상에 여러분, 이 사람을 나무로 종종 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나무로 종종 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해서 예언할 때 나무를 통해서 예언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 나무는 바로 당신은 왕입니다. 지금 당신은 왕을 하나님이 높여가지고서 만민이 각 나라와 방언이 당신 수하에 있고 공중의 새와 짐승들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어 당신을 높여놨는데,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는 바로 하나님의 사자요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한 말은 뭔지 압니까? 이 나무를 베고 그 짐승과 새들을 다 쫓아버리라. 그리고 그 나무 둥그리를 새와 못으로 동이고 청초 가운데 던져서 이슬을 막고 짐승과 함께 덜어두고 그 마음에 짐승의 마음을 주어서 풀을 먹으며 7년 가는 것은 왕이 정신 이상이 걸릴 것을 말합니다. 왕이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왕의 왕궁에서 쫓겨나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 못하고 당신의 마음에 짐승의 마음이 들어와서 사람처럼 밥도 안 먹고 사람처럼 집에 가지 않고 짐승처럼 들판으로 뛰어다니며 이슬을 맞고 풀을 먹으며 당신이 7년 동안을 이와 같은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생활하면서 당신 교만이 다 깨어져서 비로소 천지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빛을 한 자를 왕위에 얹히기도 하고 나라를 빼앗기도 하는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당신이 겸손을 배우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로 복구시킬 것입니다. 왜? 나무의 그루터기를 남긴 것은 왕이 깨달은 후에 재복구해 줄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다니엘이 간구했습니다. 왕이요, 그러므로 왕이 이제는 공의를 경함으로 죄악을 속았었어. 그 당시에 제왕이라는 것은 공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에 나무 재산 탈취하고 말 한마디에 생사 여탈권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 횡포가 말이 아니었는데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당시 공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 나라를 세우고 바벨론 도성을 건축하는데 가난한 사람을 갖다가 때리다가 학대를 하고 포로들을 막 무섭게 죽이는 그 노동을 시켰어. 그래서 그 도성을 짓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았었어.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당신을 돌봐줄지 모르니 그렇게 하옵소서. 다니엘의 이 예언은 온 왕궁에 다 알려졌습니다. 만일 다니엘이 이 예언 안 했으면 느부갓네살 왕은 죽었을 것입니다. 왜? 미쳐서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서 들로 쫓겨나갔을 때 그렇지 않더라도 왕위라는 것은 끊임없이 배반하고 노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노리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자리 빼앗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고 도로 이 사람이 미쳤다가 7년 후에 제정신이 들어와서 다시 정신이 복구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니엘의 예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왕이 7년 동안 미쳐서 돌아다녔으나 그 자리를 국무총리인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신하들이 지켜준 것입니다. 이래서 7년 만에 이 사람이 정신을 들고 회개했는데요.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실제 그것이 자기에 일어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4장 28절로 33절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우리 4장 28절부터 읽어보십시다. 33절까지요.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그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더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개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라 하시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는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대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이루어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바로 이 꿈을 꾸고 난 다음 12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났죠. 12달이 지난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왕궁 위 그 편편한 베란다에 올라가서 바벨론 도성을 내려다봤습니다. 바벨론 도성은 희양 찬란하기가 끝이 없습니다. 오늘날 바벨론 도성을 개발한 자가 말하기를 좌우간 세계 고대 문화의 기적 중의 기적이 바벨론 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바벨론 도성은 영화롭고 찬란하게 건설을 했습니다. 남의 나라에 그냥 정복당한 민족들을 가지고 와서 쓰레기 더미처럼 두고 가더라도 그들을 혹사해가지고서 건축을 했으니 어마어마한 건축이죠. 그래서 그는 그 속에서 배를 내밀고 그 손을 옆으로 흔들면서 아주 그 옥산을 거닐다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권력과 번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꼭 사탄 같은 소리 했습니다. 마귀가 그 말했거든요. 내가 북극 하늘에 올라가서 나의 보좌를 그곳에 갈고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내가 하다가 음부에 떨어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고 보세요. 이북에 있는 김일성이가 처참하게 땅에 떨어져 짓밟힐까 기다려보세요. 왜? 그 녀석이 영 하나님처럼 말을 하거든. 요 사회는 뭘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자기는 백두산 전기를 타고 바람같이 백두산에 날아갔다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그런 권능이 있고 바다에 가서 한번 축복을 내려보면 고기가 갑자기 많이 잡혀서 어부들이 춤을 추고 공장에 한번 지나만 가면 막 생산품이 막 잘 만들어지고 예수지 뭐 다른 건 아니지 뭐.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는 것이 오래 갈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는 선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란 이렇게 무섭습니다. 바로 그 말이 들리자마자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알기를 느부갓네살아 너의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에 나가 들짐승과 함께 풀을 먹고 소처럼 풀을 먹고 7년 동안 이슬을 맞고서 나중에 하나님이 절대 통치권이 있다는 것을 인식될 때까지 고난의 시련을 네가 겪을 것이라. 그 말과 함께 느부갓네살 마음에 인간의 마음이 떠나고 짐승의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책을 요새 하나 읽고 있는데 영국 정신병 의학계에서 발표한 책인데 그 책에 보니까 영국 정신병원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있답니다. 그 케이스가 뭐냐면 갑자기 사람의 마음에 짐승의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카운셀링해도 젖지 않고 이 녀석은 언제나 방 안에 있지 않고 그 정신병원 밖에 나가가지고서 절대로 정신병원에 쓰는 음식을 먹지 않고 밖에 나가서 풀만 뜯어먹어. 소처럼 자꾸 풀만. 근데 풀도 무슨 풀만 뜯어먹어. 잡초는 다 갈려내고 꼭 참풀만 뜯어먹어.
병원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답니다. 왜? 내버려두면 죽을 테니까. 그대로 병원 음식을 안 먹으니까 밖에서 풀만 때려 먹어. 그런데도 그걸 영양을 조사해 보니까 영양실조가 안 걸리고 풀을 이렇게 뜯어 먹고 이렇게 기어다니니까 손맞이만 몽창해졌지 괜찮다고 해요. 짐승의 마음이 들어오면 풀을 뜯어 먹어요. 나는 요사이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가진 남자를 내가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없는데 이 불란서에 가면 여러분 불란서에는 이 길거리에 카페가 많습니다. 길거리에 이렇게 의자를 놓고 거기에서 티도 마시고 음식도 사 먹는데 제가 그게 부흥회할 때 파리의 시내 그 길거리에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앉아서 가보면 남자들이 아주 입술을 빨갛게 칠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자 옷을 입고 하이힐을 신고 가방을 들고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뭐 그 보면 몸 스타일을 보면 화나거든. 남자가 되었으면 여자 옷을 입으니까 스타일이 얼마나 안 스타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남자들이 아주 많아요. 그냥 하이힐 신고 거의 들고 말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한번 신앙 상담을 했는데 어느 남자가 와가지고서 교회에 와서 제가 어느 때인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저기 와서 울면서 그래요. 목사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뭐 여자가 되고 싶어 못 살겠습니다.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주야로 여자 될 것만 소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자 옷을 입으면 그렇게 좋고 그래서 난 집에 몰래 앉아가지고서 가발을 쓰고 화장을 하고 눈썹을 그리고 그리고 여자 옷을 입고 브라자를 묶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울에 서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목사님 나를 어떻게 하지요? 여자 마귀가 들었는가 봅니다. 그건 귀신도 그 여자 귀신이 들었어요. 자기가 울면서 그러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대로 두면 나는 어찌할 수 없이 여자 옷 입고 길거리에 나가야 되겠다.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행위도 그러합니다. 그거 보십시오. 짐승의 마음을 주면 느부갓네살처럼 밖에 지발로 기어나가서 머리가 그냥 안 깎아가 독수리 머리같이 늘어지고 손톱이 그냥 막 새 손톱같이 나오고 풀을 뜯어먹고 살았는데 아무리 신하들이 가서 왕궁에 갖다 놔도 마음이 짐승의 마음이니까 짐승은 왕궁이 안 좋거든. 또 뿔뿔 기어나가. 그래서 멀리 달아나지 말라고 새구랑과 녹구랑을 가지고서 묶어놓았어. 왕궁 뜰에서 7년을 살았어. 7년은 짐승처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할 때 회개란 말은 메타노이아라고 말했습니다. 메타노이아란 말은 너희 마음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마음 생각이 살인할 생각이 들었으면 행동으로 살인해요. 마음이 엄란하면 행동으로 방탕해요. 마음이 변화를 받아 거룩하면 행동도 거룩하고 마음이 믿음을 얻으면 행동도 믿음으로 나오고 마음이 승리하고 잘 사는 긍정적인 마음이 되면 행동도 잘 사고 승리하는 것으로 끌려간답니다.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다른 것으로는 사람 마음을 바꿀 수가 없으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경 말씀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며 부여와 승리의 마음으로 채워놓으면 그 마음이 되면 사람이 그 마음으로 환경적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제가 늘 여러분께 강조하지 않습니까?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나니라. 사람 마음 바꿔 먹어야 그 세계가 변화를 받지. 마음을 바꿔 먹지 않은데 그 세계가 변화받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 바꿔 먹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이 새것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바꾸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친구 한 사람 중에 그 예수 안 믿는 친구인데 그가 와가지고서 날 보고 자꾸 이상하다 그 친구는 같이 다닐 때 같이 다녔지만은 잘못 풀려가지고서 역학을 연구를 해요. 그 점을 치거든. 성명풀이하고 역학을 한 녀석이 등내게 와서 자꾸 날보고 참 이상하다. 근데 뭐가 이상하는 거지? 너 말이야, 너 관상을 보거나 말이지. 너 이름을 내가 집에서 자꾸 풀이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너 관상과 너 이름 보면 너 20살 안쪽으로 죽을 사람이야. 너 이름 획수하고 너 관상이 20살 안에 꼭 죽어야 되는데 내가 여태까지 역학풀이를 해가지고서
그렇다고 한 사람은 다 죽었는데 너는 왜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있지? 이 사람아, 이 사람아, 너의 여탁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어. 너 내 관상을 보고 내 이름을 했다는데 너 잘못 알았어. 나는 얼굴이 따로 하나 있고 이름도 따로 하나 있네. 너 이름 또 하나 있는 건 몰랐는데 몰랐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태어났을 때는 조용기란 이름 바라고, 아버지께로 태어났을 때는 무슨 이름 바랐겠어요, 여러분? 예수 동생.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달라졌거든. 그리고 관상도 달라졌지. 왜? 지금 깝대기는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우리 육신이 눈이 어두워 이 깝대기만 보이지. 주님의 눈으로 보면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고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어. 그래 내가 이 사람아, 자네 그 관상이나 자네 성명풀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통과가 안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름을 얻었고 새 모습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받은 자만이 알고 주님만이 안다. 이러므로 네 관상이나 성명풀이로 내가 20시 안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 뻔하면 했지. 폐병 걸려가지고서. 그러나 예수님에게 들어와서 새로 태어나서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예수 전도를 한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이 달라져 버리면 그 운명이 달라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관상도 안 맞고 손금도 안 맞고 성명풀도 안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될 거다. 그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풀이기 때문에 여러분 달리 무슨 점쟁이나 뭐 관상풀이나 사주팔찌나 보러 다니지 마십시오. 그 소용없는 일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시간 있으면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이나 하세요. 그래서 성신 충만히 받고 마음이 깨어져서 말씀이 충만해서 믿음을 더 자라게 하십시오. 마음의 믿음이 자라고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진 것만큼 여러분 생활이 성령의 능력으로 달라질 테니까. 그래서 7년 동안 교육을 받고 난 다음 7년이 지나자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은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7년 짐승에 노릇하다가 하늘을 우러러 보니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깨닫고 난 다음 하늘을 우러러 보자 총명이 들어왔습니다. 짐승의 마음이 떠나고 사람의 총명이 들어오며 그는 그냥 하나님께 무릎을 조아려서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를 드리고 영생하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으며 그 다음 그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고 그 나라는 대대 이르는 나라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주권적 이치의 하나님 앞에 그런 일생을 맺겠습니다. 그 결과로 그가 정신이 들자마자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신하들이 일시에 그를 모셔다가 다시 왕으로 앉혔습니다. 왕으로 앉히자 그가 왕에 앉자마자 그는 신실한 신앙의 고백의 조서를 내렸습니다. 온 천하에게 신앙 조서를 내리기를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모든 일에 진실하시고 모든 일에 이로우시며 하나님만이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는 분이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조서 첫머리에 기록한 말씀 그대로 커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런 항복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변화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이렇게 완악하고 포악한 느부갓네살 왕도 그 다니엘의 기도에 거꾸로 했습니다. 다니엘이 국무총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이여 느부갓네살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 그 기도가 여러분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아예 그냥 계란 들고 바위 때리는 것은 그 무서운 이방나라 왕, 더구나 모르닥 신전을 섬기고 모르닥이라는 신이 자기를 구원했다고 콱 믿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 그 왕 앞에서 얼마나 다니엘이 일심으로 기도를 하고 왕을 위해서 기도했던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한번 불 가운데 구원하는 하나님을 보았지요. 또 금신상 관상을 해석하는 그것을 보았지요. 그 다음에는 미쳤다가 살아나는 체험을 했지요. 그 결과로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거꾸러져서 하나님을 믿고 아마 우리 천당 가면 천당문에 겸비하게 나와서 아이고 저 목사님 안녕히 하십시오 하는데 느부갓네살이 올 거야 틀림없이.
왜? 구약시대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부가 못되고 둘놀이밖에 안 되니까. 이러므로 기도는 응답받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잠시에서 응답 오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했으므로 여러분께서 온 가족을 구원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움직여서 변화시켜서 믿는 자로 만들었거든. 하물며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20세기에 살아서 느부갓네살보다 완악하지 않은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찌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한동안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그냥 불풀만 다가오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답받게 되어 있는 것이옵니다. 기도는 패할 수가 없습니다.